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용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오래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이 신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해지에서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아들과 함께 내려와서 살게 되지요. 남편의 고향에 와서 그가 한 일은 피아노 학원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원장에 의해서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괴 사건을 수습하다가 안타깝게도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괴범은 붙잡혀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편 죽었지요. 그리고 또 아들이 유괴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던 주변의 교인들이 그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되어 나왔고 그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기 인생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신앙의 힘을 그는 필요로 했던 것이지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내적 치유 집회, 그리고 여름 산상 집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 생활, 또 구역 모임 등등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에 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게 만들었던 유괴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도와주면서 그 유괴범을 용서할 것을 얘기를 하게 되지요. 정말 신혜는 마음속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신앙의 힘으로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교도소에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내가 당신을 다 용서했노라.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발걸음을 떼어서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과 대면하여 앉아 있을 때에 그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아직 신혜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입에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이 나오기도 전에 수감 중이던 유괴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 교도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책을 안고서 그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리고 아주 대견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이 모습을 바라본 시내가 여기서 완전히 돌아버리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엄청난 분노가 표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데 내가 아직 용서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는 정말 어렵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에게 용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태연스럽게 얘기하는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에 대한 태도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시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죠. 나는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이런 신을 믿지 않겠어. 그러면서 신에 대하여 분노하는 바로 그런 영화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2번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도대체 우리에게 하고픈 얘기가 무엇일까? 제가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꼭 받아야 하는 것. 그러나 인간에게도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은 내게 상처를 입고 나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분은 아직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가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가 이처럼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핏하면 용서합니다. 다 용서했어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용서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거치대로 용서를 얘기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용서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저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를 들어라, 혼인해라. 여러분, 누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그는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3남매를 두게 되죠. 3남매의 어머니가 되었으면 가정적이고 남편을 사랑하고 정조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외간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가정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그들에게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은 호세아야, 너 저 여인을 용서하고 다시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아라.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또 데려오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여수 순천 사건이 났을 때에 공산당을 추종하던 학생들에 의해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을 해가지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보살펴주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용서하고 삼는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게 물질적 손해를 끼치고 내게 인격의 손상을 주었고 내 삶을 망가뜨린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어린 시절에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삶의 현장에서든 그는 성실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나중에 높이셨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났을 때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부터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애굽 땅에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동생 저 요셉 총리가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겠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틀림없이 이제는 묻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가득 안고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장면입니다. 이때 요셉은 얼마든지 아니 그전부터 형들에게 원한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겨서 정말 자기 인생을 힘들게 했던 형들에 대하여 얼마든지 보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요셉은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용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의 마음속에 이런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는 요셉이 그의 형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자, 이 말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팔아서 왔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발로 온 것 아닙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팔아 넘겨서 지금 애굽 땅에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책임을 묻고 형들을 미워하여 내가 형들을 죽이겠습니까? 형들에게 내가 보복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진 것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수들에 대하여, 나의 대적에 대하여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마음속에 깨닫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죄하거나 형제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죄하거나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잘 안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용서는 상대방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단칼에 처치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수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들이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을 다 죽이는데 유다도 죽여버리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예수님께서는 저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라고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잘 참아냄으로 다시 한번 그의 형제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가문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참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 은총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탄생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야곱도 많은 범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심으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서하심으로써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회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통하여 수많은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칼로 그를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고 그를 통하여 저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를 통하여 성경 13권이 기록되어졌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용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가 실족하기를 우리는 은근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두가 악인이 죄인이 당장에 우리의 곁에서 다 사라져버린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비극으로 내몰아져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잘못한 수많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이런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에게도 우리가 기회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용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 또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얼마나 귀한지, 상대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를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기억되거나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잘못을 오래전에 용서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저 애굽 땅에 가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왜 므낫세라고 짓습니까? 므낫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잊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을 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원한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를 죽이려다가 애굽 땅에 팔아 넘겨가지고 이 고통의 나날을 겪게 한 이 형들에 대하여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그런 감정이 그에게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잊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 그래 다 잊어버리자, 그래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형들의 잘못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매번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신다거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우리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를 용서해 주시고 보내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보내신 다음에 그대로 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형제자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셨다면 주님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요. 용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기억나고 자꾸 떠오르고 그런 환경에 또 맞닥뜨려지게 되면 잊혀졌다가 또 기억나고 또 생각나서 한숨을 푹푹 쉬고 마음속에 분한 분노의 감정이 치솟아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갈 이유도 없거니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주기도문 때마다 고백할 수 있으시려면, 내게 죄를 지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 인생에 상처를 준 사람, 지금도 나를 저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하고 깨끗하게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에게 축복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자,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히려 원수를 갚지 아니할까, 보복하지 아니할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자기의 형들에게 계속해서 여기 요셉이 먼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당신들도 내가 보살펴주고 당신들의 자녀, 조카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소 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거 아니지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내 마음속에 걸려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주셨다, 내가 지은 고백한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때까지는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분이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용서를 완전히 선언받기 전까지는, 아니 선언받고 난 이후에도,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아들을 유괴해다가 죽여놓은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 교도소 안에서도 이제는 행복한 모습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살고 있다, 밝은 모습을 시내라고 하는 여주인공에 보였을 때 속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원수지간이었고 내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 교회 안에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뻔뻔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다 나를 용서하셨다 이러면서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미 용서하려고 노력했고 용서했던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뒤집어지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용서를 받은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용서를 해준 사람도 끝까지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용서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용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게 잘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원수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끝까지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